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두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막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만날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금부치를 빼내어서 그것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금과 폐물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은 이들이 노예 출신인데 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 성막 안에 놓일 성전 기구, 성막의 기구들이죠.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막을 만들고 기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들은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어 아주 잔치를 떠들썩하게 벌리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는 이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러 장신구를 제거하라.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장신구를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4장에 가서 다시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깨어진 돌판, 이제 두 번째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35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31장에서 언급하셨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라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을 건축할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막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그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 중앙에 성막을 세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산다는 것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해도 장소가 두 사람의 만남과 미래를 다 결정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이 있는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설계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또 34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성막을 건축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솜씨가 좋은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여럿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것, 숨,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생명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숨쉬게 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건축자의 능력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실 때 어떤 특별한 재능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불러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영웅담도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형편과 모양에 맞게 재능과 은사를 각기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더 인격이 탁월해서 쓰인 것이 아니고 더 거룩했기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끔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했습니까? 모세와 그를 수종들었던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춤췄던 백성들이 바로 그 산 아래 사람들이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금송아지 만들 때 저 멀리 출장 갔다가 온 게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 정욕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후에 32절에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 중에 등잔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순금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다듬어서 조각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다듬어서 이 가운데로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지는 7개의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게 어렵고 정성이 들어가고 기술을 요하는 일이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일들을 잘 고안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게 되고 정교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노력하지 않아도 일이 그냥 술술 풀리고 저절로 막 알아서 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안하게 하고 정교하게 해서 내게 주신 재능을 더 잘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결코 초능력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여러 열정을 지금까지는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고요. 방탕한 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 맞고 합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기술이 더 가치 있고 창의적으로 개발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괜히 해변으로 계곡으로 어디로 찾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만들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끌어내려는 광고 문구들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초여름이나 늦은 봄쯤 되면은 뭐 예를 들어 4주 완성 몸매 비결이라든지 뭐 3개월 몸짱 되는 법, 그래서 뭐 그 앞 그 뒤 이렇게 해서 뭐 비교해서 보여주고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운동 처방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몸을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매력 있는 몸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냐고 쉬운 방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오는데, 이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쉽게 몸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빨리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이룰 수 있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순식간에 이루어짐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일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과 관계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이 바깥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는 덕목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삶의 변화가 없는 성령 충만은 없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증거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고 성숙한 인격, 주님 닮은 인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지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머무르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맡기신 사명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이지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상식 없는 사람이라는 말 듣는 것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매너 없는 사람이라는 말 듣는 것 아주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할 사람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는데,
좀 분위기가 괜찮은 곳이어서 거기는 조용조용한 클래식 음악만 나왔다고 그래요. 마침 베토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모차르트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교양 없고 상식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지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읽고 음악도 듣고 미술관도 찾아가고 예술도 우리가 그렇게 감상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높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만 사는데 그러나 먹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그 식탐의 문화 속에 지금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먹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지만 먹는 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순간이 이른다. 아무리 사회복지제도가 잘 마련되고 질병을 극복하는 신약이 개발이 되고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는 뭐 120세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으로든지 멸망이라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이 죽음이 없는 듯 심판이 없는 듯 너무나 눈앞에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것에만 길들여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맛집 탐방 프로그램은 TV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청률을 자랑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먹방이라고 하죠. 먹는 방송. 여기 한 상 차려놓고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서 그냥 수다를 떠는데 근데 수천만 원 수억을 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문을 지금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타면 어때요? 지난주에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탔더니 7분 앉아있는 의자에 5분이 스마트폰을 보는데 2분은 주무시더라고요. 깨나더니 바로 그냥 이걸 또 펴서 보시고 그리고 서 있는 분들은 뭐 하나 봤더니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날이 더우니까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그냥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깊이 읽고 사색하는 것을 잃어가는 굉장히 가볍고 자극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학과 역사와 예술에 대해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매너 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일, 유한한 인생 넘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넘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관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수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인테리어의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사실은 하고 나서도 크게 눈에 안 띌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성막을 짓는 데 중심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리모델링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건물이 리모델링 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것,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가 드느냐, 시간이 얼마가 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느냐, 가고 있느냐. 왜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없는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다. 왜? 중세까지는 모든 예배당의 건축 양식이 전부 앞과 옆에 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인쇄술로서의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은 일반인이 읽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새겨진 그림, 성화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예배당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냐? 예배당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지요. 한때 교회에 피아노를 놓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오르간이면 되지 어떻게 그 춤출 때 연주하고 술집에서 연주하는 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 있느냐. 드럼 말고 피아노. 이게 몇백 년 전 얘기입니다만 피아노를 교회당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있느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리모델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건물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공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는 몇몇 분이 리모델링 위원으로 또 몇몇 사람들이 저 일에 건축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